호세아서 오늘 한 절이에요. 한 절. 아까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실 때 봄에 씨 뿌리는 때에 묵은 땅을 이렇게 잘 갈아엎는 얘기도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얘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10장 1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같이 앞에 있는 거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색깔을 바꿨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요게 설교 제목이에요. 저는 호세아서를 그동안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경시대회가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독을 또 하면서 어떤 문제를 낼까 다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우선 설교 제목부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자, 이제 호세아서는 어떤 책인가? 호세아서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그 한 토막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가 막 외치고 다녀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망한다,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의 끝물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이다. 돌아와라.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호세아가 이제 부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들은 자기 몸이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는데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우리 싱글 청년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누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음란한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참 희생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근데 재벌은 뭐 누구 못 준다는 말로 이 고멜이거든요.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이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야 가서 그 여자 찾아와라. 그리고 잘 다독거려서 같이 살거라. 그 말을 듣고 호세아는 또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어디 있는지 그냥 엉뚱한 데 있는 그 여자 고멜 가서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같이 가자. 하고 다독거려서 다시 집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좀 얼마 있으면 또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이런 고멜과 호세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고멜과 같이 마음에 정함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나 말고 다른 외간 그 우상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런 창녀와 같다. 나는 호세아와 같다. 나 하나님은 이런 너희들을 그렇게 더러운데도 내가 또 찾아가고 또 부르고 또 용서하고 그러는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 이 호세아서예요. 우리 3장 1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호세아 보고 너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갔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와 고멜, 이거를 이렇게 막 비유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남편 호세아가 부정을 저지르고 가출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고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가 이 책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너희들이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을에 추수 많이 하려면 부지런히 몸을 놀려서 일해라, 그거 아니에요. 돈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제는 나 주를 찾을 때이다. 10장 12절 다시 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는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을 때다, 기회다,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캐캐묵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는 돌 같은 딱딱한 그런 것을 이제는 갈아엎어라는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새봄에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오늘 살아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묵은 땅처럼 단단한 거, 그걸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묵은 땅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한번 따라합니다. 고정관념을 갈아엎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을 어린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만이라도 좀 새겨지게 하기 위한 의도예요. 천국 비유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씨를 뿌리는데 길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비유인가?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는 뿌리를 못 내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대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설명을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사탄이 와서 먹었대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길.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거예요. 다지고 다져져서 돌처럼 딱딱해진 땅이 길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뿌린 자가 참 허탈하죠.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씨앗은 말씀이고 새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살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잘 은혜를 못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들으면 계속 설교 방송 나오거든요. 장로교 목사님도 나오고 감리교 목사님도 나오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똑같은 본문 갖고 저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이만해져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시원찮네. 내가 극동방송에 본 모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아주 구수하게 입담 좋게 잘하는데 귀는 이만하게 커졌는데 자기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길가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 버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괜히 교회를 옮겨가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겠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바꾸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옮겨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참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상처받고 이런 거 말고 자기 취향에 안 맞아가지고 교회 바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별로네. 여기 갔더니 아유 교회 시설이 별로네. 여기 교회 빚이 많대. 아이고 부담스러워. 다양한 이유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는 사람들은 길가예요. 영적인 철새입니다. 철새처럼 계절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맞거든요. 채널 돌리듯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래서 의뢰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있어도 시큰둥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돌처럼 단단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갈아엎으려면 곡괭이로 찍어야 돼요. 묵은 땅 처음에 삽으로 쟁기로 하는데 쟁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땅은요 곡괭이로 찍어야 됩니다. 곡괭이로 찍으면 그때 깨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특히 모태신앙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뭘 해도 못해. 뭘 하려고 해도 안 해요. 못해. 난 모태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뭐 그냥 당연하고 안 가면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의무감에 다닌 경우에는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든지 다 왕년에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다 봤거든 다 알거든. 깨야 됩니다. 곡괭이로 깨야 돼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오래된 얘기예요.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좀 진 적이 있어요. 밭농사. 근데 너무 모래 땅이니까 영양분이 없잖아요. 근데 저 이웃 마을에 소똥이 있어요. 소똥. 그래서 그것 좀 한 차를 좀 실어 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여가지고 소똥이 돌같이 됐어요. 그거 퍼온다고 그냥 그 조그만 트럭으로 한 차 퍼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곡괭이로 소똥을 곡괭이로 찍어서 패왔다는 거 아세요? 그 부드러운 게 쌓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단단한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갈아엎으려면요 곡괭이 찍듯이 해야 됩니다. 그 곡괭이 찍듯이 하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요게 곡괭이에요. 내가 좀 굳었구나. 나 너무 오래 교회 연륜이 오래돼가지고 웬만한 거에서는 은혜가 안 되고 웬만한 건 내가 다 안다고 별로 감동도 없고 시큰둥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나에게 말씀하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순종하겠다. 곡괭이로 팍팍 찍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잘 알아보고 순종해야지. 무슨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고 그래요? 무슨 맹신입니까?
가스라이팅입니까? 뭘 순종하라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순종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해도요, 좋은 약속 많이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잡은 게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예스,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묵은 땅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되지 말고요, 예,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우리가 또 갈아엎어야 될 영적인 묵은 땅은 편견이에요. 편견.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한대요. 겉모습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인종차별 많이 한답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요. 피부 색깔이 검으면 그 사람 마음도 검습니까? 피부 색깔이 검고 가난한 나라에서 오면 그 사람의 그 인격도 못나고 가난하고 형편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편견을 갈아엎으라.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험과 지식들이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외골수가 되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아는 게 다 안다는 게 편견이에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난 끝까지 아니야.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야. 아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지 않으리라. 한 번 아니면 아니지. 내가 번복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 그러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시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아니야 그럼 끝까지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도 번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며 용서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치 신랑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어떤 아내?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막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랬던 너를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에 무도한 백성들을 아내로 삼겠대요. 20절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 패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요. 돌아오라고. 뿐만 아니라 요나서가 그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놈들아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요나가 막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옷을 재를 뒤집어 씹으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심하고 온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망하게 한다면 망하게 해야지. 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내가 선포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이러면 내가 뭐가 돼요? 곤란합니다. 망하게 하시옵소서. 요나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뜻을 돌이켜 제가 색깔 칠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4장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무슨 일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게 못마땅한 거예요. 2절 요나가 뭐라고 화를 내는지 보세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그거 다시 쓰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저놈들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한 번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한 번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 한 번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믿고 미운 사람이 예쁜 짓 하잖아요. 그럼 더 미워요. 더 미워. 저거 일부러 하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잠재되어 있어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우리가 1년에 교회를 몇 번 다닐지 몰라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도 정착할 교회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 조금 환영한다고 해도 조금 지나면은요 문제가 보이고 여기 이런 게 있네.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도 다투죠. 목사님 우리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부간에 눈 한 번 부릅뜬 적 없고요 우리는 말다툼한 적 없어요. 손 들어. 목사님 우리는요 자녀가 너무 예뻐갖고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정도의 예쁜 자식이라 나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내가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애로운 엄마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손에 있는 눈에 보이면 잡히는 걸로 그냥 때리셔. 빗자루가 보이면 빗자루로 때리시고. 저 굉장히 매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개구쟁이였거든요. 엄마가 뭘 잡으면 난 빨리 그 반경에서 도망가야 돼. 이렇게 잡히는 대로. 총채가 있으면 옛날에 총채 있었어요. 먼지 터는 거. 총채가 있으면 총채로 때려. 그런데 이렇게 가족끼리 갈등이 있고 다퉜다고 해서 매번 보따리 싸고 가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싸웠다고 이혼해요?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잘 참고 버티고 사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편견,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은 뭔가 틀렸다, 이게 편견이거든요. 치우친 거. 근데 나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견이 단단해지면요, 자존심이 돼버립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그래갖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 세봄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영적인 묵은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쁜 습관을 갈아엎으라.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할 거예요.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해요. 습관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고요, 반복되면서 배는 게, 몸에 배는 게 습관이에요. 좋은 행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후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기도가 늘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자 모임 때 새벽 기도 없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꺼놔요. 근데 눈이 딱 떠져.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눈이 떠져요. 이 몸이 알아. 몸이 기억해. 이 시간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 간다는 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나쁜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나 술이 그렇습니다. 담뱃갑 겉면을 보면 흉측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후두암, 목구멍에 구멍이 나고 아주 지저분한, 또 썩은 폐, 이런 그림이 담뱃갑 아예 표지에 있어요.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찾아요. 그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왜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음식을 딱 보잖아요. 맛있는 거? 그럼 제일 먼저 술 생각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거 있으면 야 이거 맛있겠다 하고 침이 고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술이 딱 떠올라요. 아 이거 안주, 술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볼 때 먼저 딱 술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술에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술이 없으면 안 넘어간대. 깔깔해가지고. 음식이, 어떤 분하고 제가 음식을 먹는데 비싸고 좋은 음식이에요.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아니 목사님 많이 드세요. 왜냐면 나하고 먹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차마 목사님 앞에서 술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는 깔깔해서. 그러면서 넌지시 이게 뭐, 제가 알죠. 척하면 척이에요. 술 먹고 싶다는 걸. 모른 척합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술이 없으면 맨입으로는 맛있는 음식 잘 안 먹어요. 그게 중독된 거예요. 술은 반찬, 맛있는 거는 술은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 단단하게 굳은 땅, 돌처럼 굳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삽으로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곡괭이로 찍어내듯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찍어버리고 파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 도와줘요. 피나는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고백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제가 우리 이단으로 판정된 무슨 어느 전도협회의 공개 죄자백 그거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는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끊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난 술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도박을 합니다. 돈을 그렇게 잃어버렸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가고 싶어서 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헌신대 앞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용기예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의 시작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할 때 묵은 땅을 곡괭이로 찍어내듯이 갈아엎어지고 생명의 싹이 트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이와는 반대로 아니 그게 어때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거지. 술 좀 마시기로서니, 그리고 스트레스 푸느라고 담배 한 대 피우기로서니 뭐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호들갑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상숭배자들도 있거든요. 그 집안에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내다버리는 겁니다. 부적 붙은 거 띄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300만 원 주고 띄어왔대. 그거 띄면은 시어머니가 가끔씩 오는데, 야 그거 어딨냐 애미야, 그러면 혼날까봐 그걸 부적을 못 띄, 내가 띄어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가서 뜯어드릴게요. 목사님 뜯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거 300만 원 주고 산 거라 나중에 서 찾으면 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못 뜯었어요. 뜯고는 싶은데 못 뜯었어요. 시어머니 무서워가지고. 그 뜯어버려야 돼. 거기로부터 자유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뜯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말해서 꺼림칙하고 무서워요? 제가 가서 확 뜯어버릴게요. 그 부적들.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요즘엔 또 그 결혼한 분들도 많이 게임 중독자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쁘다 해도요, 게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사 퇴근하고 나와서 집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막 눈이 뻘개지도록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자가 있어요?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휴대폰에 게임 다 지워버리세요. 컴퓨터에서 게임 삭제하세요. 그게 갈아엎는 거예요. 비싸게 그 아이템을 모았어요. 아이템. 그거 아이템 팔려고 막 그러지 말고 손해보시고 다 지워버리세요.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살기 위해서는 지워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갈아엎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에 그렇게 물질의 풍요 가운데 음란하고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망한다, 살기 위해서는 묵은 땅 그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풍요롭고요,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새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갈아엎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어떤 애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휴대폰 게임 다 지웠어요. 잘했죠? 그래서 잘했다. 어디 보자. 2개가 남았어, 게임이.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아이 목사님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자기가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아주 자기가 애용 뭐라고 하여튼 자기가 아주 최애라고 그러나 아주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그게 묵은 땅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그때부터 사는 거거든요. 단단한 덩어리들입니다. 때로는 곡괭이로 찢고 두들겨서 단단한 덩어리들을 잘게 부수고 돌들은 골라내고 씨를 뿌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피나는 아픔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 게임 되고 아이템 하나 사는데 애들이 돈 많이 주고 삽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그 점수를 얼만큼 따야 그거 얻는지 몰라요. 그걸 버리려니 버려지겠어요? 피 같은 건데.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열매를 소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쉽게 판단 정죄하던 고정관념들, 편견의 묵은 땅,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나쁜 습관의 묵은 땅.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누가 내가 게임한다고 꼬질러 바쳤나? 내가 요즘에 담배 좀 피려고 하는데 담배 핀다고 일렀나? 전혀 그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여자들도 담배 피고, 엊그저께 새벽에는 제가 새벽기도 한다고 나왔는데 문 앞에서 어떤 여자아이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한다고 보통 5시면 집에서 나오거든요. 4시 45분이나 5시면 나와요.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 여자예요. 저한테 인사도 잘하는 우리 라인에 사는 아이예요.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그 예쁜 아이가, 인사도 잘하는 아이가 난 몰랐지. 여러분, 묵은 땅들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이 새봄에 이런 묵은 땅을 깨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